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에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의 길을 함께 묵상하며 저희들에게도 귀한 은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하나님의 승리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자주 대하는 말씀을 저희들이 묵상하게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는 말씀, 찬양도 그런 말씀, 찬양이 있죠. 그렇게 찬양하는데 그 말씀의 의미를 좀 바로 알고 찬양하고 또 그 의미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승리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는가? 첫째는 포기를 통해서 승리를 얻습니다. 내 삶을 포기해야 하나님의 승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얻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게 무슨 의미인가? 그걸 바로 알려면 이제 19절 말씀부터 좀 살펴봐야 됩니다. 19절 보시면은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율법에 대해서 죽었다. 내가 죽었다. 내가 율법에 대해 죽었다. 좀 클리어하진 않죠. 좀 아리송한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율법에 대해 죽는 이유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기 위함이다. 또 이런 말씀하셨는데 또 이 말을 좀 더 쉽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메시지라는 성경을 보았습니다. 유진 피터슨이 본 메시지 성경에 보니까 본문을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율법을 지키며 애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고심했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율법의 사람이 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였습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 갈라디아서 2장 19절 말씀이 무슨 뜻이냐면 바울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생명을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싶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래서 무슨 방법으로 무엇을 의존해서 율법을 의지해서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율법을 배웠고 율법대로 할례도 받고 또 율법을 지키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준수하였습니다. 바울은 조금 속된 표현으로 율법 골수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은 결과가 뭔가? 조금의 어떤 진전이 있고 빛이 비쳤는가? 전혀 그렇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율법을 따라 살았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지 못했을까?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이렇게 표현하죠. 3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하나님 앞이죠,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님 만나고 분명히 깨달은 것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은 그가 그토록 애써왔던 율법의 삶, 율법을 지키고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시도가 헛된 거였다.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려고 했는데 보니까 잘못된 처방전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머리 아픈데 소화제만 먹고 있었던 것과 비슷한 꼴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처방전을 바꿔야죠. 약을 바꿔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정말로 애를 쓰고 수고했는데 알고 보니까 잘못된 처방전이다라는 것은 바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인정받고 그런 사람으로 살고 싶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공식과 방법과 가치관을 버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포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장 20절에 보면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자기를 죽였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울에게는 자기가 그동안 애쓰고 수고하고 의지해왔던
율법에 대해서 죽는 것, 율법의 삶을 포기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습니다. 또 우리는 바울처럼 유대인이 아니니까 율법을 따라 살지는 않지만 우리 자신의 가진 율법들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내 자신의 삶의 방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어떤 것들의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의 율법인데 이것들을 포기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 예수님을 통해서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깨닫고 이 삶의 방식을 포기해버릴 때에 그럴 때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가졌던 자기 삶의 방식을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그랬습니다. 우리 화장실 가서 배설물 다 눌려버리잖아요. 버려버리는 것처럼 다 버려버렸습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했던 자랑들이 다 무엇입니까? 그게 다 세상 사람들 만나면 우리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자랑이지요. 어디 출신이냐고. 사람들은 또 출신 가지고 많이 또 자랑하고, 어떤 가문 출신이냐고, 또 어디서 공부했느냐고, 또 왕년에 무슨 큰 일을 했느냐고, 또 무엇을 얼마나 많이 소유했느냐고, 또 얼마나 많이 지혜로우냐고, 또 이제 가정을 꾸미고 자녀들이 자라면 자녀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얼마나 성공했느냐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아직 자랑하고 있고 그것들이 내가 하나님께 더 복받은 것임을 증명한다고 은근히 자부하고 있다면 아직 모른 겁니다. 그거 버리기 전까지는 왜 멀었냐면요, 세상 사람들도 그걸 자랑하거든요. 그게 자기의 삶의 성공을 이야기한다고 하거든요. 세상 사람들이 가진 그 자랑과 기준하고 우리가 가진 거하고 아직 똑같다면은 아직 모른 거예요. 아직 그리스도의 생명,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의 삶의 자리에 아직 이르지 못한 것입니다. 이거 버리기 전까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지 못합니다. 아직 십자가에서 죽지 않은 겁니다. 먼저 우리가 자신을 죽여야 됩니다. 갈라디아서가 왜 기록됐냐면은 갈라디아서 그 교인들이, 터키 지방의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백성이 되었는데 그 소식이 유대인 교사들에게 전달되자 유대인 교사들이 그들을 찾아와서 뭐라고 가르쳤냐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율법에 그렇게 써있다. 성경에 써있는 거다. 라고 가르쳤는데 듣고 보니 맞거든요. 맞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이제는 할례를 받아야겠다.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 백성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동안 그들이 잊고 있었던 율법을 잊고 있었던 게 아니라 몰랐던 율법으로 다시 돌아가서 율법을 다시 지켜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그렇게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그 바울이 그 소식을 듣고 정말로 탄식하면서 썼던 게 갈라디아서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하면서도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시 세상의 방식을 취하고 있고 이걸 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세상적인 성공이 있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들을 아직도 가지고 있다면 탄식하는 거예요. 바울 같은 분들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자랑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어질 때가 우리 자신을 포기하는 때입니다. 예수 믿는다 하면서도 아직도 세상적인 가치관과 세상 사람들의 자랑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면은 그런 자아를 빨리 죽이셔야 됩니다. 그런 자아를 죽이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되고 도움을 구해야 됩니다. 그런 거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죽어야 내가 이 땅에서 사랑하고 자랑하던 것 포기하기로 결정할 때라야 그때라야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되는 삶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듭남의 첫걸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께서 자기 자신을 온전히 죽이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포기한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럴 때라야 새 생명을 얻고 승리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세상 것들에 대해서 다 자기의 자아와 자의 자랑을 다 죽이시고 주님 주시는 새 생명 얻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승리를 얻게 됩니다. 믿음으로. 오늘 본문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한 후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 보니까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은 자기 삶의 방식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따르고 예수님 십자가를 져야 할 때와 같이 나도 십자가와 같은 그런 고난을 당해야 될 때는 기꺼이 감당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의 연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삶과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자일 때라야 생명의 길을 걸어가게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얻게 됩니다. 어떤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삶입니까? 제가 말씀 묵상하다가 저희 집에 그 아보카도 먹은 씨에서 이렇게 싹이 난 게 있거든요. 하도 재밌다 그래가지고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아보카도 씨를 이렇게 물에 담궈놓고 몇 주 지나면 이렇게 쫙 벌어지면서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좀 유심히 봤습니다. 그러니까 싹이 나오기 전에 뿌리부터 나오는 걸 봤어요. 뿌리가 이렇게 갈라지면서 밑에 뿌리가 이렇게 쭉 골돈이 조그마한 싹이 올라오는 걸 봤습니다. 무엇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뿌리가 먼저라는 뿌리가. 우리의 삶의 뿌리를 주님께 내려놔야 거기서부터 생명을 얻고 거기서부터 나의 삶의 가르침들을 얻을 때라야 그럴 때라야 새 생명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잖아요. 바울이 십자가에 예수님 만난 이후에는 자기 삶의 방식을 다 포기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삶의 뿌리를 주님께 두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가르침과 주의 말씀에 온전히 헌신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았는데 그가 일생을 살고 마지막에 감옥에서 자기의 그 마지막을 정리하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커녕 너무 후회스럽다 이런 말은 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의 삶을 감사와 기쁨으로 고백하면서 내가 이렇게 갇힌 것 외에는 여러분도 다 나와 같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의 고백인 것입니다. 바울이 그토록 주님을 위해 헌신하면서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다 사라졌으면서도 그토록 마음의 충만함과 감사로 가득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토록 갈망하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며 하나님의 승리를 우리의 삶에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께서 나의 삶에 세상적인 가치관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자랑들을 다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내려놓고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 승리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버리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을 본받아서 이 땅에서 나의 삶의 방식을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였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후 승리를 얻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주님, 저희들도 주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여 주님 앞에서 칭찬과 영광과 존귀함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서 실패하더라도 하나님 나라에서 승리한 자가 되도록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며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는 순종하며 승리하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난주간 또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깨달음을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함께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